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성취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을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호를 했어요.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며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그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는 그 찬송 소리가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같이 머물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적게는 2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래요. 즉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받고 고침받기 위하여. 왜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을 삽시간에 온 유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을 먹고 배부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고 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들이 맞이한 그 모든 환영 예식은 어떤 예식이에요? 왕이 입성하는 예식을 지금 치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셨어요. 환영해 주니까 너무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에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우셨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기다림이 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은 누구를 만난 걸로 지금 그들이 지금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그 멸망 이후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다 오실 당시에 또한 나라로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국으로 이 많은 정복 국가의 그 속국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삶 속에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 이제 나라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름 그리고 그 나라 없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모든 삶의 회복들을 이룰 수 있는 왕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승리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왕만이 어떻게 한다? 나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엇으로 그들을 맞이한 거예요? 다윗과 왕 같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의 문제, 그리고 갖게 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이 삶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는 은혜의 시간에 나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나왔어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어려움, 내가 힘듦, 내 고통, 직면에 대해서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유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동일하게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다윗 왕을 기다리며 다윗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이 환호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들은 그들과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바램대로 기다리던 왕이 아니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죽이라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종료주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12주 동안, 우리 3개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고 거듭났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근본과 바탕과 이유와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예요. 아멘.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하시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 어떤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호산나 환영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 3절 볼까요?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과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뭘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합하여서 너희의 일상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동행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살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반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5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 장에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지혜, 지식, 기준, 그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의 새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그 기준들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바꿔주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는 삶, 이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세례의 인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예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지금 모르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입니다. 자, 밑에는 물이에요. 우리는 세례하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얹혀서 머리에 이렇게 얹는 우리 하는데요. 세례는 원래 몸이 모두 다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 세례 예식의 처음 시작은 침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 침례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례를 우리가 장로교하고 있는 이 성수를 통하여서 머리에 얹혀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 예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했던 세례 예식과는 조금 단순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자,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네?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님과 받으셨어요? 그거 주님과 받는 것도 은혜예요.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그거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다가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아멘. 자, 그런데 먼저 선제되는 것이 뭐예요? 죽다예요. 죽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도저히 이게 안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받아요? 살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면 와서 살라가 아니라 와서 뭐 하라 해요? 죽으라 해요. 죽으라. 이게 선제예요. 이게 먼저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죽으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 무슨 뜻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해놨어요. 자, 합하다라는 단어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더해지고 또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밑에 보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한 연합도 뭐예요? 두 개의 물이든 두 개의 객체든 이 객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쳐지고 또한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합하다라는 단어는 화학 단어입니다. 화학적 단어예요. 화학에 두 개의 객체가 합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때야 돼요?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성질이 같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물과 기름 분명히 우리 그릇에 담아놓으면 같이 담겨가지고서 그냥 거기 같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다 아시네? 그런데 물과 기름은 어떻게 해요?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름이 어떻게 해요? 위에 뜨고 물과 기름이 섞이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성질이 뭐하다예요? 성격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질이 뭐하다예요? 같아져서 합쳐진다예요.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질이 같아요? 네? 같냐고요? 예수님은 거룩인데 우리는 거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합쳐야 된다네? 그럼 여기는 물과 기름과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어느 성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성질이 없어졌어요? 누구의 성질이 지금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 그 신성의 지위, 권세,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누구와 같아지셨어요? 피조물과 같아지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하면서 제가 또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낭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뭘 담당시키셨다? 죄를 담당시키셨다 해요. 아멘? 즉 죄를 가지고서 오신 거예요. 죄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 예수님한테 뭐 하셨다요?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아짐이에요. 아멘?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속량의 그 은혜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주간에 목요일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3번을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피와 땀을 쏟으며 라고 해놨어요. 피와 땀을 쏟으며예요. 자, 피와 땀을 쏟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그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고 그리고 그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모든 일상을, 모든 삶을,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이, 함께하던 예수님이 듣고 보고 마시며 생하던 모든 삶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그 현장은 그냥 룰루랄라 그래 이 시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자 사무적이고 행동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거예요. 피와 땀이 쏟아질 만큼의 고통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현장에 그 고통이 또한 잘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들이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탄식으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예요. 다윗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에? 그 자녀에게 쫓기는 고통, 그 자녀의 동족 상잔의 고통, 그리고 그 끝간데 없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일상을 지내야 되는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과 순간들에 그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고통, 최악의 고통, 이 땅에 그 누구도 감당 못할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는 다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은 예수님이 그 경험의 현장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보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네가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조롱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앞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룰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그들에게 또 에르사렘을 보시면서 그 오늘 종료주일에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로 또 저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해야 될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와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시편 53편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지 아니하는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 그 피땀, 이 눈물이에요. 이 국률이에요. 이 자비예요. 아파요. 이제 우리를 거기서 건지려고, 그 고통에서 건지려고, 그 끊어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적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되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는데 아무렇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종료주일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여해야 될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끊어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진단의 내용들은 분명하잖아요.
이 땅의 삶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아픔만은 느끼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또 그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 똑같이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배부름일 때문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식의 눈물은 내면하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말씀. 그래서 그 구할 대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셔서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들이에요. 구원파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사는 삶의 자리, 서두에 어제와 같은 오늘 또 다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왕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예요. 자,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에? 여길지어다. 지금 저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처한 위치나 가지고 있던 지위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죄 없다, 거룩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르시는 말을 듣는 기도자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회개의 단어입니다. 회개 단어. 회개 용어. 회개 용어입니다. 회개 용어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한 다음에 뭘 보고 내 현실을 봐요? 네? 우리 여러분들 통장 있잖아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뭐예요? 더해지는 건 없고 다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네? 결국에는 통장에 뭐만 남아요? 그래요. 0 아니면은 뭐 이런 단위만 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예?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식이 뭐예요? 결과가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구나 라고 여기던 삶이에요. 즉 예수님의 눈물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배반하고 지가 주인 돼서 살아보겠다고 배반하고 떠난 그들이 그 일생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그 통장에 잠고든 삶의 모든 결산을 해보니까 무슨 인생인 거예요? 뭐 유행가에도 뜨면요, 마이너스 인생. 뭐 그냥 뭐 애써서 수고해서 평생을 그렇게 번 것 같은데 결국에 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빚, 또 마이너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또 뭐가 앞에 있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 그것을 메꾸고 그것을 없애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 다 해결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고 수고하고 그 애씀의 삶, 그 삶 속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뭐하다 해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해요? 이런 거예요. 그 막 그렇게 애쓰던 사람에게 통장에 100억이 꽂혔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그럼 좀 1억으로 합시다. 1억. 1억이 꽂혔어요. 전혀 좀 반응이 없는데 작아요? 그러면 좀 10억 합시다. 10억이 꽂혔어요. 10억이 꽂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10억이 통장에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몇 퍼센트야 뭐 할인율 계산하고 이거 살까 저거 온통 처리하고 온통 아낌 그리고서는 그 전전긍긍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근데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겨질지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주셨어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통장 잔고가 10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잔고가 이제 빚 모든 것들 다 갚고 모든 다 마이너스 된 것들 다 제거되고 플러스 10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뭐예요? 내 셈과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만나고 살아가는 삶으로 똑같아지는 삶.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빚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이너스 가운데 그리고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며 그 삶에 단 한순간도 편안함이나 단 한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너희가 뭐하다 해요? 다 죽었고.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 너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뭐가 됐다요? 그 통장 안에 10억이 이거 예화입니다. 혹시 뭐 기도 제목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한테 넣어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해결되고 10억이 통장 잔고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여겨질지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여겨지기 위하여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자극들, 삶 속에서 막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을 준다 그러면 쿡 찔르면 반응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한테 돈 갚아, 또는 쿡 찔러가지고서 뭔가 해코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가지고 발짝 뛰어요, 안 뛰어요? 발짝 뛰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좀비예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반응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박혀 장사되어진 이 죽음의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외부로 오는 그 모든 모욕과 협박과 겁박과 세상의 그 모든 기준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그 모든 욕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한다는 건 아직도 그 세상의 빛에 반응하고 세상의 기준에 반응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반응하고 남들 가는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반응이 되어진다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 반응한다고요?
죽으면 반응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에 반응하고 있으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죽어서. 내가 자라는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의 이유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로 나가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죽어서. 예배, 말씀, 복음, 그 다음에 동행, 기도, 사랑,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이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 그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 아멘. 이것이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비단 이 주간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다시 민감해지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말씀 안 된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다. 분명히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역사가 살아있고, 내 나라가 살아있고, 내 소유가 살아있고,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내 역사로는 예배 안 돼요. 여겨질지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고 장사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결코 예배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나는 실체예요. 아멘. 여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상황,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의 모든 시시각각 예배가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 영적 유기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주일 다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장사된 이 죽음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주간 매일 예수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화요일 날 그 논쟁의 뜰에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답해줘요. 완벽하게 답해줘요. 그들이 감탄합니다. 저가 가르치는 것이, 저가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 같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탄식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 날이 논쟁의 날이에요. 또한 우리 수요일입니다. 어느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에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그 기름을 바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는 기록이 있고요. 예수님과 최후 만찬과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잡히시고 이제 수많은 이 예수님의 죽이려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셔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무덤에 머무셨다가 우리 주일날 다시 살아나셔요. 이 일상들, 이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하여 내가 죽은 현장인 거예요. 아멘. 다시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과 합하여서 장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 한 주 동안 철저하게 아멘 다 죽고 우리 부활 새벽에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나는 은혜 역사를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여길지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 그 모든 일상은 이미 뭐예요? 탕감받은 자로서 해방되었고 자유하며 우리 오늘 12, 13, 14절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상관하거나 간섭하거나 결국에 우리의 모두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함께함의 그 속에서 승리하며 자유하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여서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지 못한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는 그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부활의 새벽에는 해방된 자로 탕감받은 자로 자유한 자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